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척간두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일까요? 백자나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형국이랍니다. 그 장대 위에, 높은 장대 위에 올라 있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두렵고 위태할까요? 이 말은 사실은 다할 수 없이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는 삶의 모습을 일컫는 말이지요. 근데 이런 말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런 말이 아직도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안한 것 같고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삶의 공경이 있답니다. 그런 공경이 있는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 천정이 높지요? 우리 교회 천정이 전등이 몇 개게요? 저도 안 세봤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등을 이렇게 가끔 이제 전등들이 나갈 때가 있어요. 전등들이 나가면 이게 사다리로도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다리로도 너무 위험해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교체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저번에 이제 이웃과 함께하는 말씀 잔치에 전등이 2개가 나갔어요. 전등 2개가 나가서 이제 잔치해야 되니까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전등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BT 비계, 전문 용어로 말하면 BT 비계가 뭐냐면 이렇게 네모지게 생겨서 그것을 이렇게 쌓아서 높이 올라가서 그것들을 일을 하는, 작업을 하는 수단이 BT 비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 BT 비계를 3단 놓고 그렇게 전등을 갈아야 좀 안전하거든요. 근데 꾀가 생겼어요. 저희가 그래서 2단만 놨어요. 2단을 놓고 그 위에다가 널빤지 하나 딱 놓고 조석호 집사님, 날렵한 조석호 집사님이 그 위에, 예, 우리 날렵한 조석호 집사님이 그 위에 하나를 놓고도 낮은 곳은 이렇게 전등을 갈기가 쉬웠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니까 갑자기 높아지는 거예요. 이쪽 가운데 말고 이쪽 보니까 갑자기 높아져서 이제 널빤지 하나 놓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이게 추락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널빤지를 하나를 돌려서 2개를 놨어요. 그렇게 놓고도 이제 이게 키가 잘 달락말락 하니까 좀 높은 곳을 가져다가 거기다 위에다 놓고 이렇게 전등을 이번에 교체했습니다. 다 들어왔죠? 네. 여러분, 전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번 전등 교체 작업을 하면서 정말 넓은 곳이라는 게 정말 주는 의미가 안정감이 굉장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난과 공경을 당할 때마다 내가 어디를 디뎌도 안전한 그런 장소, 어디를 디뎌도 넓은 장소, 그런 장소를 누구나 다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8편에는 이 시편이 어느 때 쓰여졌는지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으로 등극하게 하셔서 기뻐해서 찬양한 것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여호사밧 왕 때 적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공격을 해와서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장막절 축제 장막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지은 실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렸던 찬송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가 힘들었는데 그것을 세우면서 다 완공하고 기뻐서 감사하며 지은 시일 것이다.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잘 모르죠. 뭐가 맞는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시대마다 우리들에게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모든 시대마다 공경스러운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곤경, 곤란, 그런 말입니다. 이 오늘 시편 기자는 내외적으로 극심한 고난과 혼란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런 말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고통 중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 내가 고통 중에라고 그냥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더 원문에 가깝게 표현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바로 그 고통 중에, 무슨 말이라고요? 바로 그 고통 중에, 무슨 말이냐면 시인이 절대로 똑같은 고통이 아니라 일평생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평생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 있지요. 바로 그 고통을 일컬어서 오늘 바로 그 고통의 상황이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그 고통의 순간만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고통. 여러분, 그 고통을 잘 처리해야지 잘못 처리하면 사람이 이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요, 한 60대 되는 남자분이 체육센터에 차를 몰고 돌진을 하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체육센터가 이제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런 곳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체육센터에 나와가지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는데 이 60대 되는 남자가 거기를 질주해 버린 거예요. 차를 몰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5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43명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도대체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줄까요? 어떤 고통이 있었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사람이 60대 때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사실 60대에 이르러서 그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진다는 이 슬픔도 감당을 못할 텐데 이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너무 불합리하고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그냥 폭풍처럼 요동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차를 타고 돌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은 그런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목회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예롭게 은퇴했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큰아들이, 장남이 목회를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며느리가 집을 나가 버려가지고 이 아들이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와서 앞으로는 이 공황장애를 더 이상 이렇게 호전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일평생 절대로 잊지 못할 고통이지요. 근데
또 차남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서 6개월 정도 투병하다가 별세해 버렸답니다. 이런 고난을 어떻게 잊겠어요? 일평생 다 잊어버려도 이런 고난의 삶은 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은 그런 고난에 내가 바로 잊을 수 없는, 내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바로 그 고통의 현장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평안. 성경에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샬롬이 뭐예요? 평화, 평안, 안녕, 그런 의미지. 이 말은요, 내 삶의 안팎으로 재앙이나 어려움이 없는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아무런 막힘 없이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을 샬롬, 평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평안, 그 샬롬이 있으면 그 역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까 봐 지금 제자들이 문을 꽁꽁 그렇게 닫고, 아마 그 문 앞에다가 뭘 세워놨을까요? 움직일 수 없는 큰 짐덩어리를 갖다가 거기다가 문을 막고 있었을 거예요.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들어올까 봐. 그런 상황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뚫고 방으로 쑥 들어오셨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돈을 한 알음씩 안겨줄게. 내가 너에게 집문서 하나씩 다 너희들에게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명예를 내가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참 즐거움을 줄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 제자들이 이 평강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복음의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훈련했지만 이게 다 물거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이 평강이 있으면 어때요?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이 평강이 있으면 삶의 기쁨이 있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평강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미래를 세울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뭐란 것을 알고 있어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뭐라는 거예요?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요일부터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는 말씀 잔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교육관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쥐님이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새벽에 강단에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나갔는데 뭐가 저 모서리에서 막 검은 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뒤로 와가지고 저도 막 소름이 끼쳐요. 뒤로 오더니 얘가 지금 어디에 들어갔는지, 얘가 어디로 들어갔을까? 지금 저기에서 저거를 탁 밀면 얘가 찌부러져서 죽을까? 지금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왜냐하면 이제 9시에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요. 저것을 어떻게 해야 잡을까?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면 불을 다 끄고 뒤에 불만 남겨놓고 함께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불 끄지 말라고. 불 끄지 말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간 다음에 이우성 장로님은 막대기 하나 들고, 저는 뭐 했을까요? 저도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피아노 뒤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쥐가 보여요. 쥐가 보이면서 제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니까 이우정 장로님 쪽으로 확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막대기로 쳐서 쥐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박수 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그만 일에도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지, 균형을 잃어버리기 쉬운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그만 일에도. 이 자그만 일이 우리 하루에도 얼마나 수없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자그만 일에도 흔들리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 고통이 우리를 가만 두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도록 가만 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넉넉히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도대체 그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그 평강을 누릴 수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겠죠. 그 비결은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될 곳에 둘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오늘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가 가득하신 분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선하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뭐라고 비유를 들어주세요. 아무리 약한 아버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덩어리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아무리 약한 아버지라도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집어서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세상에 가장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선하신 하나님. 택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내가 궁핍하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선하신 하나님께 내 눈을 둘 때에 우리의 모든 불안도, 염려도, 두려움도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고요.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된 약속을 수없이 하신다. 그 복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다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하나 이뤄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을 가지고 소망 중에 춤추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보라는 겁니까?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샬롬,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만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그 평안 누릴까요?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넓으신 팔을 벌리고 품어주신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누구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벗어날 수 없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지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세요. 뿐만 아니라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땅을 분배받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곡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대적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저 보지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했다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또 누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은 어딜까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론 제사장 가문이. 아론이 시험을 잘 쳐서 제사장 가문이 됐을까요? 시험 잘 쳤을까요? 아니면 아론의 가문이 뭔가 다른 가문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좋은 유전자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로 불러주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뭐라고 고백해요? 와우. 네,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내 능력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찬송합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눈에 앞에 갖다 줘도 의심이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나왔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솟구치고 감사하고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뭐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떻든지 우리를 평안 중에 우리를 샬롬의 길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어디다 고정하고 살라는 겁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나를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그냥 내가 고통 중에 나를 넓은 곳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로 그 고통 중에 나를 바로 그 넓은 곳으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고통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장에서 고통 중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 넓은 곳은 뭐예요? 평안 있는 곳이, 안정 있는 곳이에요. 내가 어디를 디뎌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여기 내려가서 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여서 눈이 4개는 아니고요, 2개밖에 없어서 제가 잘못 디디면 발도 삐고요,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넓으면 어떨까요? 전혀 그럴 문제가 없지요. 넓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넉넉하다라는 얘기예요. 넓다라는 말은 우리를 그 모든 자유와 회방 가운데 살게 한다는 겁니다. 어디를 움직여도 평안하고 저리 움직여도 평안하고. 누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그 로렌스 형제는요, 17세기 프랑스 사람인데 전쟁에 나갔다가 발을 다쳐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갈멜 수도원에 가서 거기에서 수도사로 삶을 사는데 다른 거 할 수 없어서 뭐 하냐면 부엌에 가서 요리하고 냄비 닦고 그릇 닦고, 그것을 몇 년 했냐면 30년 했답니다. 좀 올려줄만 하잖아요. 여러분 30년 동안 부엌 일하고 살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상에 나를 이렇게 대접해? 30년 동안이나 내가 부엌에서 일하며 살 사람이냐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와 함께 들어온 다른 수도사들은 승승장구해서 수도 원장도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나는 뭐 평생 30년 동안 이 부엌에서 그 일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화나는 일이에요. 늘 막 마음이 여동치지 않겠어요? 막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동치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랬을까요? 로렌스가 그러지 않았답니다. 그는 늘 하나님 바라봤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았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요리를 하면서도 너무 감격이 되었고 종일 요리하면서 노래하고 그릇을 닦으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랬답니다.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프랑스 국왕 루이 12세가 갈멜 수도원을 찾아왔어요. 로렌스 형제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가장 기뻐해야 될 왕이 그 부엌에서 요리하고 그릇 씻는 일로 30년 보낸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면 당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역전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수도 원장이 이 로렌스 형제하고 대화하다가 그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렌스 형제는 세상이 죄와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우리의 원수가 치달을 수 있는 극단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이 왜 이보다 더 심하게 얼룩지지 않는지 의아해했다. 형제는 말하기를 자기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현실을 놓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한순간에라도 이런 상황들을 고쳐 놓으실 수 있음을 잘 알기에 그런 문제에 지나치게 마음 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여러분, 얼마나 깊은 말이에요. 이 세상 망해도 12번 망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무리 뭐 세상을 뒤집을 만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면 고쳐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가 충만했다는 겁니까? 샬롬, 평안이 그의 삶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샬롬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시선을 하늘에 고정할 때, 하나님께 고정할 때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규현 목사님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한번 여러분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방황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사람의 영혼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그 허기진 영혼, 뚫려버린 가슴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만족을 얻지 못하면 영혼의 불만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늘 뭔가를 추구하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에 끝없이 방황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예배드린 우리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 인생의 방황이 그때에서야 비로소 끝이 난답니다. 방황하는 그 인생이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황을 끝내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황이 끝나고 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답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평생 잊지 못할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시선을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께 둘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백척간두의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의 삶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